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적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기대처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지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주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한 70년간 이 바벨론에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인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한 그런 잘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헌신하고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전도 빨리 건축이 되고요. 성벽도 잘 건축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 시대처럼 영광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많은 방해가 일어납니다. 결국 다리오가 왕이 되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 중단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게을러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사실은 그 바벨론 땅에 정착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엄청 큰 헌신을 하고 왔습니다. 이 헌신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 받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지. 일들이 잘 되게 하시겠지.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대처럼 다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 또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요, 지금이 어떤 때이십니까? 혹시 지금이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시기는 아니십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런 시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엄청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잘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황폐화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향을 살려보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다짐 가운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많은 시도들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 외로, 그들의 생각을 벗어난 방해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이 멈춘 거는 그들이 원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런 방해 세력들,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런 환경 때문에 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자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 지금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 너무 고생이 많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좀 힘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질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것은 벽을 세운 다음에 판으로 덮고 장식하며 덧입힌 집인데, 아무튼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질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딨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황폐화된 유다에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내려놓으십니까? 어려울 때 혹시 말씀 읽는 것을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는 시간을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좀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환경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 사실 성전 건축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어떤 지원들이 전혀 없었고요, 또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잡목이라도 다른 어떤 나무라도 사용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된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도 없어도 안 되고 저것도 없어도 안 되고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하다가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6년이나 이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성전 건축은 우리 때 할 일이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할 일이다. 이렇게 후대 일이라고 여기고 나서 무엇에 집중했냐? 자기 집 짓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어느 나무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 지은 그 성전을 짓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고 거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자꾸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에게 어떤 시기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과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때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들은 없으십니까?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너가 이 일에 순종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 일을 행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때가 힘들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 성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구나. 우리 때 지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일어서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 저는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지,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금 일어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 공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당시 성전은 보이는 성전입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건축해야 될 그런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이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멈추시진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셨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을 회복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실버 종강입니다. 실버 종강이니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어르신 제가 찬양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저 되게 좋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기도에 마치시고 나면 이 자리에서 종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께도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성전을 세우는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전을 넘어서서 성벽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종강 모임 끝나고 나면 나가시면은 들어오실 때 판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헌신하고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일주일에 한 끼입니다. 뭐 안 되면 2주에 한 끼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끼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금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벽을 세운 일에 같이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2월 21일 날 러브 2025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돌아와야 될 그 VIP들,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